로마서 강해 1-12.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4에서 17절 말씀. 제목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람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반역자요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구원은 우리가 경건치 않으며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요 조건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이요 인자요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죽음의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 안에서 구약에서도 일하셨으며 신약과 말세인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칙, 즉 구원론의 결정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게 칭의를 얻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3장에서 선포된 칭의를 더욱 상세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믿음의 반대가 된다는 결론 앞에 무릎 꿇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예고된 복음.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22장 17에서 18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그것을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품삯의 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하는 자는 다만 자기의 일한 대가의 품삯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은 자는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는 나고자요 일할 능력도 전혀 없는 자가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칭의도 이와 동일합니다. 전적 무능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셋째, 경건하지 아니한 자.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 무능하며 전적 무지하고 전적 부패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의는 하나도 없는 인류 전체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의 신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자신의 신을 만들고 자신의 선행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마주칠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독생자의 죽음 외에는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복음에 대하여 거치는 돌이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나에게는 한 가닥의 소망이 없음을 확신하십니까?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행위이며 우리들의 행동을 기초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시고 의롭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경건하지 않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전히 범죄자인 피고석의 죄수를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을 때에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어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복음과 정반대입니다. 칭의는 완전히 법적인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칭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며 그를 변화시키지도 선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입혀주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것처럼 간주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의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은 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의 시편 32편을 통하여 본 칭의입니다. 로마서 4장 6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대왕이요 메시아에 대한 큰 약속이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유대인들의 평판에서 제1인자인 다윗의 시편 32편을 통하여 칭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가란 무엇입니까? 죄 용서는 시작이며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계산하고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에서 2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요 배설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으며 소망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위해 애쓴다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 진리를 깨달은 후
전력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애씀이 나를 구원하기 위함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셨습니까? 그리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이 칭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칭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있는 그대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